샬롬,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주말이고요. 아주 아침부터 그냥 강렬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하늘 높고요. 해는 얼마나 강렬하게 내려 쬐는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오전 일찍 가서 교회 청소를 마쳐놓고 점심은 우리 사촌 여동생하고 김치찌개에서 한 양푼이씩 밥 비벼서 먹고요. 집에 와갖고 좀 집안일 하다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게 벌써 2, 3일 전서부터 보고 묵상하고 했는데 이것이 잘 단락이 지어지려면은요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면서 주석도 보고 참고서적도 읽어보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열심히 보다 보면은 이게 어느 시간이 되면은요 촉촉촉촉촉 이렇게 정리가 되고 확 구슬이 꼬여지는 것처럼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하 하면서 아까도요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손을 들어갖고 하나님한테 땡큐 하고 사인을 보냈어요. 너무 신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럴 때는 뭘 느끼냐면 우리 미국에 있는 애가 그랜트 논문을 쓸 때 저한테 막 하소연해요. 엄마, 이 논문을 써서 디데이가 언제까지인데 이걸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끙끙거려요. 그러면 제가 타이르죠. 예, 다 때가 돼야 돼. 무르익어야 애가 나오는 것처럼 논문도 그런 거다. 자식을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면서 착실히 하루하루를 살면서 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 보면은 어느 시간인가 시간이 임박하고 때가 이르면 다 준비가 되고 갖추어지면은 아주 좋은 논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충실한 마음으로 성실히 하다 보면 다 돼, 다 돼 하면서 제가 딸아이를 막 다독거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정리하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공부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요. 참 처음에는 많이 헤매요. 많이 헤매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인가 이거 확 이렇게 뚜루루루 하고 구슬 꼬여지는 것처럼 꼬여질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쭉 읽고 몇 번 읽고 노트에도 2번, 3번 쓰고 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아주 쉬운 건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또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는요 14절에 이어서 아주 짧은 절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 아주 짧은 장인데 아주 쉬워요.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또 사도 요한이 이제 이상을 보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5장의 제목을요. 천상에서 곧 하늘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한다 해갖고요. 천상에서의 일곱 대접 재앙 준비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리고 단락별로는요. 1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옵니다. 1절에. 그리고 또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아주 전혀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왜냐면은 하늘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으로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2절에서 4절은요. 그 유리 바닷가에 beside glass of sea라고 돼 있던가. 예.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 큰 무리들. 그 무리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이마에 예. 짐승의 마크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와,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네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모세가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그 39권 중에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토라라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예, 아주 그냥 팔뚝에 그 성경 기저들을 메고 이마에다 또 그 두루마리 작은 상자를 또 경문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또 이마에다 메고 팔뚝에 감고 집 안에 들어갈 땐 문설주에다 그걸 탁 걸어놓고 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갖고 모세오경을 잘잘잘잘잘 다 암송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책의 기초 골격이 가장 근본이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모세오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거든요. 예,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로 모세오경 후에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하면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자는 모세고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야곱도 예. 그 예언을 하면서 지금의 일도 아니요, 예, 장차 후에 일어날 일인데 야곱의 족속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구약시대 예언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유리바닷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제가 이걸 보면서 모세의 노래, 왜 모세가 노래를 불렀지?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바다에서 예, 온 백성과 함께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는요 모세가 온 백성과 함께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모세와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르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을요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그 바다가 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계시록 이 15장에 또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 나오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예, 그 사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갖고 바울이라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종 파스털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와 전 세계 소아시아에 전해진 복음이 전 유럽을 통해 가지고 저 잉글랜드 지방 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저 그린랜드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시 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어디 가냐 신세계를 찾아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퓨리턴이라 그러나요?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착된 그들이 복음을 시작해 갖고 다시 역으로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저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 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 같은 사람에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계시록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모세는 구약의 대표 주자고요. 어린 양은 신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AD, BC,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 구약 시대. AD, 아노 도미네인가? 은혜의 시대. 예수님 오신 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세상이에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은혜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어린 양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2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사도 요한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성전의 증거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궤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세한테 시내산 정상에서 보여주시면서 땅에다 타바네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 이후부터 레위기, 민수기 다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면서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그 성막이 발전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너무 보기에 힘이 없고 약하니까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죠.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에 또 제3의 성전이 이제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5장에서 8장 안에는요. 놀라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으로 15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5장에는요. 1절은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이제 준비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2절과 4절까지는요. 하늘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그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서 짐승의 그 숫자와 그 우상과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긴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마지막 재앙 7 천사가 받는 그 7 대접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고 온전히 땅에 짐승의 마크와 짐승의 그 우상의 그 표를 받은 자들한테 내려붙는 마지막 무서운 재앙 같아요. 그래서 그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은요, 그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하실 때는요, 검은 구름과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차서 아무도 거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랬고, 이사야서 6장인가에도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자욱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화로다 하고 막 그냥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하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마지막으로 임할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주기 전에 이 재앙은 마지막이다 하고 1절에 하나님의 재앙,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마지막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사이 2절에서 4절까지는 땅에서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기구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일곱 천사한테 이제 줍니다. 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리고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재앙을 이제 받을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쭉 읽고 주석을 보니까요, 옛날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항상 밝고 빛난 세마포 옷에다 가슴에 금띠를 착용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증거가 있는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천사들 같아요. 근데 이 천사들한테 이 네 생물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한테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가면은 일곱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들이 이제 땅에 그 일곱 대접을 다 들이붓는 그러한 일들이 쫙 나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요, 처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일곱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불고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늘 15장에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써보고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돼서 정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곱씹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책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검은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고 이런 하늘나라의 모습도 그려보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온 인류, 온 지구상에 들어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에 들어가면요,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겠지만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날씨는 덥고 힘이 들지만 늘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